어느 날 한 남자가 코끼리 캠프를 지나가다가 거대한 코끼리들이 작은 밧줄에 묶여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코끼리들은 우리에 갇혀 있거나 쇠사슬에 묶여 있지 않았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궁금해진 남자는 조련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도망가지 않나요? 조련사가 대답했습니다. 코끼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같은 작은 밧줄을 사용했었어요. 이 밧줄은 도망치려는 시도에도 어린 코끼리를 붙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에 코끼리들은 늙고 거대해졌지만 자유로울 수 없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자라면서도 여전히 못 벗어난다고 믿었기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코끼리와 밧줄 이야기는 학습된 무기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학습된 무기력이란 반복적인 실패나 통제 불가능한 상황을 경험하면서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조련사들은 코끼리 발목에 밧줄을 묶었지만 코끼리들은 반복적인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 밧줄을 스스로 마음에 묶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학습된 무기력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기도 응답에 있어서 학습된 무기력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기도해도 소용없어. 어차피 응답하시지 않아. 반복적인 실패를 경험하면서 점점 기도하지 않게 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엘리야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기도가 잘 응답될 수 있는지 의문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겸손하게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이 비바람의 신인 바알을 섬기는 것에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3년 반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도합 850대 1의 싸움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참신이심을 증명하며 싸움에서 이깁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에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모두 다 처형합니다. 그 이후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1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실제로 아직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큰 비 소리가 들린다고, 비가 올 거라고 아합 왕에게 말하고 기도하러 갈멜산에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역시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와는 다른 비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지만 큰 비 소리를 미리 들을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은 엘리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는 엘리야를 소개하면서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건 엘리야가 초인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었고 한계가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어떻게 큰 비가 올 것이라고 아합 왕에게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아합 왕에게 담대히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그렇게 기도 응답을 잘 받을 수 있었는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는 하나님께 허황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도 살펴보면 똑같습니다.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을 때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주님께 말씀드리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어떤 일을 보여주셨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허가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무르거나 취소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2026년 제가 올해 받은 약속의 말씀은 시편 145편 18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와 같이 귀한 응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하나님께 겸손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처리한 곳은 평지에 있는 기손 시내였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을 것이고 엘리야의 영웅적인 모습에 환호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곳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큰 비 소리가 있다고 말한 후에 사환과 함께 기손 시내에서부터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갈멜산의 가장 높은 최고봉의 해발 고도는 546m입니다. 두 사람이 갈멜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 꽤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엘리야의 모습은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겠다는 가장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능력을 베푸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비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의지하는 엘리야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이런 겸손한 마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하는 모습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는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실제로 해봤는데 쉽지 않은 자세입니다. 엘리야가 이런 자세로 기도했다는 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겸손한 태도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엘리야의 놀라운 기도 응답은 겸손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멈춤과 끝은 같은 말이 아니다라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는 자신의 딸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말씀드렸고, 예수님께서는 아이를 고치러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여인 때문에 멈춰 서게 됩니다. 아마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때 회당장 야이로는 몹시 초조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야이로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인을 고치시는 능력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길로 이끌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싸움을 이기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엘리야와 모든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목도했습니다. 엘리야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주님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간절히 주님께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좌절하여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사람과 주님만 의지하여 무릎을 꿇은 사람의 모습이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좌절하여 무릎 꿇은 사람은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한숨 쉬고 절망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는 주님의 자녀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겸손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믿고 겸손하게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43절입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는 기도하다가 사환을 시켜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사환은 엘리야의 얘기를 듣고 동쪽 지중해를 쳐다봤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사환은 엘리야에게 가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고합니다. 엘리야가 한 번, 두 번, 세 번 사환을 가라고 시켰을 때 마음에 3번이나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요동함이 찾아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4번, 5번을 넘어 7번까지
사환을 시켜 확인하러 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만약 7번까지 갔는데도 비가 올 것 같지 않았다면 엘리야는 과연 사환 보고 몇 번 더 가라고 시켰을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몇 번 더 가라고 시켰을 것 같습니까? 이에 그 목사님은 엘리야는 아마 비가 올 때까지 사환을 보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겸손히 구할 때 주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의심하는 자를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말합니다. 혹시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물결은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정말 이리저리 속수무책으로 흔들립니다. 야고보는 이런 비유를 들면서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이런 점에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간구였습니다. 이런 엘리야의 모습은 44절에도 잘 나타납니다. 44절입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사환은 7번째 이르러 지중해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합니다. 사환은 엘리야에게 달려가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라고 보고합니다. 이 엘리야는 사환에게 아합에게 가서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고 지체 없이 명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손만한 작은 구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엘리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드렸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겸손하게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드렸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이런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손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이스라엘에 내리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두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올바른 기도의 방향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 어떤 기도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 방향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의 방향으로 나아갈지 알았다면 그 기도의 방향으로 걸어가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도 응답의 실패를 경험한 우리가, 학습된 무기력의 영향력 안에 있는 우리가 그 기도의 방향으로 담대히 걸어가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진짜 기도 응답이 올까? 겸손히 믿음으로 구하면 기도 응답이 올까? 이런 의심이 더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초청하고 환영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성령님을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주님 초청합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겸손하게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는 온전한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구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주님께 온전히 응답받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찬양 부르면서 성령님을 초청하고 환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